지휘자님이 부재 중이신데 새로운 지휘자님을 지금 선정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TV 뉴스를 보면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싫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만 앞세워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매 뉴스마다 듣다 보니까 이제는 뉴스가 나면 딴 데로 돌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안 그랬습니다. 7시 뉴스도 보고 9시 뉴스도 보고 계속 봤습니다. 도하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축구팀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좋은 계기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단어로 외칩니다. 뭔지 아시죠? 할렐루야.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할렐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할렐의 시편이라는 것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을 말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가 제1 할례 시편이며 120에서 130편까지가 제2 할례 시편이며 그리고 146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제3의 할례 시편입니다. 오늘 110편, 146편은 마지막 5개의 가장 중요한 시편 가운데 첫 번째인 시편인데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서 시편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구성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찬양함으로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도 그러므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이 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이 5개 시편을 할례 시편으로 구성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귀하게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생명의 문제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에 가지는 것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 성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화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이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살 것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삶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가 마음 쓰는 것도, 내가 일하는 모든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 그런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뜻은 탁월한 사람, 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내가 좀 연약할 때 내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주길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난 세상인데 오늘 이 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서, 주의 이름 높이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에 탁월하다는 사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내 속아 잘 들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인생들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 흙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힘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들에게 의지했다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그들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삶 전체를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 그리고 또 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고 귀족이고 군주고 백만자라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적을 신뢰하며 그들의 나 믿음의 바통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나의 생을 두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의지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탄식을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에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순간에 누굴 믿는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 마음이 넓으니까 내게 관대하게 대해주겠지 하고 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에 도망과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생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가?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인데 굳이 야곱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마저도 가로챈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자로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는 자로서 아내 4명을 기까지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삼촌, 이제부터 태어난 양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아닌 것은 삼촌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물에다가 푸른 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물에 놓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양들이 새끼를 베서 낳는데 얼룩지고 그리고 점이 있는 것을 납니다. 자신의 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좋은 양이 오면 물가를 그 껍질이 있는 곳으로 물을 먹게 하고 좀 비리비리하고 약한 양이 오면 아무 물이나 마시게 하고 그런 계책을 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고 나중에 외삼촌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아니하니까 야반도주를 감행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대단히 약사 빠른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12부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약사 빠른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여서까지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그렇게 뺏어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 다음 결정적으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엉덕뼈가 채워지는 그것을 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심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가족들을 생각한 사람으로 변화된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해왔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품성과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나도 비록 연약하지만 나도 비록 내 이것을 챙기려 때는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나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커다란 자리를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이 하나님 앞에 맡겨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 있으면 비록 나는 부족한고 연약한 이것이 많고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잡으셔서 나를 그날에 합당한 생명을 빚어가시며,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무엇이며 하늘의 기쁨이 무엇이며 천국 백성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심령 속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소망을 두어라.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며 그리고 진실로서 그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 진실이라는 이 알라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로 다스린다는 것은 어느 어긋남이 없이 그 모습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엔 지게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불고 태풍을 불어오고 구름과 비가 내리게 한 이 모든 역사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역사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운행해가는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높으시고 너무도 우리와는 거리가 먼 곳에 계시기에 관심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또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리고 여호와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시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 누가 나오거나 소홀한 걸 어디에 가서 해소할 데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자신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날 도와주시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여신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능력이 지혜 역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길 걸어가던 사람들을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눈을 떠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떠서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리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아프고 힘들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맹인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만 보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맹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제 눈을 떠서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내 아내도 아팠구나, 내 자녀도 지금 힘들구나,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이럴 때는 아파하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이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도 살 때는 몰랐습니다. 자기 중심에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믿음의 눈으로 가족을 볼 수 있는 것이 열려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해주실 분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비굴한 자,
누가 피곤한 자로 살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들에 가서 손을 비비지 않으면 언제 내쫓길지 모릅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서 있습니다. 너 나가라. 나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되니까. 참고 견디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생명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었기에, 그렇게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의롭게 마시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두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 가부,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자신은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잘 살고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또 거짓으로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계획들이 서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그렇게 나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이 끝난 후에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을 믿기에 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졌습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소망을 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내 삶 속에 함께함을 충만히 체험하였기에 나는 이제 다른 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삶 전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달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새해 품고 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내내 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가려야 할 이때 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내게 소망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린 새도 소망으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맛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